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을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으로 다룹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할 평지라는 곳 그리고 바벨이라는 곳,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니므롯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국가들을 이제 막 정복해 나가는 거죠.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던 첫 번째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신할 땅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벨이다. 근데 이 바벨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고대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각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새 족속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새 족속들이 또 계속해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 신할 평지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이 큰 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다 뭐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 다 죽었으니까. 네. 이제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주지가 부족한 겁니다. 네. 처음에 노아가 정착하기로 했던 그 지역에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이 아주 비옥했다고 해요. 아주 비옥해가지고 에덴 동산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겠죠. 우리 첫 번째 할아버지 아담 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다고. 너무 좋은 것이었다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승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할 땅에 갔더니 여기가 에덴 동산만큼 비옥하고 풍요롭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신할 땅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연결점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처음으로 세웠던 이제 뭐 그 당시로는 도시 국가였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당시가 이제 주후 한 600년 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0장하고 이제 다니엘서 1장 사이에 한 2000년, 한 3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3000년 정도. 정확하게는 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시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날 땅에 이제 바벨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지와 창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5장 5절과 11절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온 땅의 죄악을 신할 땅으로 옮겨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악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악을 위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을 신할 땅에 그곳에서 모아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다 가두어 둔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예언에 따르면 이제 종말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이제 신할 땅, 오늘날로 치면은 어디쯤 되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제 그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 건너가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종말의 때에 어떤 식으로 이 죄악들이 제거되고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스가랴서의 예언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나일 평지, 바벨탑이 세워진 이 지역이 역사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인류 최고, 가장 오래된 문명, 수메르 문명이 이곳에서 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경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때 최초의 도시 국가가 수립이 되었고 최초의 문자가 사용이 되어졌고 또한 최초의 법전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주전 3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그 문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신할 지역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이 가능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곳에 모여들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죠. 근데 이 바벨탑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바벨의 어원적 의미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바벨의 원래 명칭은 바빌리라고 해요. 근데 이 바빌리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바빌이라는 단어와 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바빌은 많은 신이라는 뜻이 있고 또 리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바빌라는 많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과 소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죠. 근데 이
바빌리, 이 바벨.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지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가 점점 힘이 어, 어, 부도 축적이 되고 뭐 힘도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하늘 가까이 올라가서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 탑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뜻은요,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혼돈을 낳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그 바벨이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서로 말하되.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흘러나온 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평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적증 지형이니까 돌이 많지가 않아요. 다 진흙처럼 되고 그런 퇴적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돌이잖아요. 돌을 갖다 이렇게 계속 쌓으면 좋은데 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거 뭡니까? 발명해낸 것이 바로 벽돌이에요. 진흙 가지고 글 갖다가 구워버리면은 이제 돌만큼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3절 하반절을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신의 문명 그리고 기술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먼저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자. 그거는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이제 문명도 발달해 가고 힘도 점점 커져가고 이 고대 시대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신인데 이제 신도 어떻게 감히 우리를 흩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뭉치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신학자들과 그 성경학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중요한 장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11장의 경우에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원역사. 어쩌면은 인간 전체의 역사의 그 오리지널 폼, 원역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원역사를 통해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깨트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아담이 컨트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손을 놓게 돼야 되고, 이제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어떻게 죄의 속박을 받게 되는가, 처음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원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족장 시대를 흘러가는, 그리고 또 430년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죄의 속박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3장 안에 그대로 그 원형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해결점의 실마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이브의 그 부끄러움을 죄를 죄로 말미암아 이젠 눈이 띄어지게 되고,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지고 어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부끄러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한 동시에 출발한다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근데 인간 역사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역사들도 보면은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4장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오리지널 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또한 주시죠.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할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셋을 태어나게 하시죠. 아벨 대신 셋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지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죄의 씨앗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로 이제 확산이 돼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음란해지고 많은 사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후회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좀 이제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또 어떻게 된 11장에 이르러서 노아의 후손들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다 모여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11장을 보시면 인간 역사가 최후 종말의 때에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갖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요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원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역사, 그러니까 3장서부터 11장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져서 이제까지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란 궁극적으로 이 원역사를 반복하면서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왜 중요하냐? 11장까지 이제 원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원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12장에 이르러선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상당히 기가 막힌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창세기 1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름을, 자기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장에선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반면에 12장에 가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사람을 부르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과 12장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11장에서는 인간이 가진 문명과 기술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인간 원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볼 수 있다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장에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뭡니까?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11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의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공로주의의 그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역사가 바로 이 11장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 그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11장과 12장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서부터 11장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인간의 역사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에서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언어들이 이제 혼자 쓰러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언어를 혼돈스럽게 만드셔서 혼자 쓰게 만드셔서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같은 한국말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같은 한국말 하는데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별명이 사오정이라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같은 언어를 말을 하는데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11장 8절,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저주인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바벨탑의 저주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 그 구절을 말씀드리면 스바냐 3장 9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9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겠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말의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실현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1장과 짝을 이루는 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여서 성령 오실 것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분부하신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때 강림하셔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아니 13절까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어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근데 천하 각국이 어디입니까? 보시면은 9절서부터 보면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애굽 여러 지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경건한 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강림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6절을 보시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을 뭐 학식 있는 학문가들도 아니고 다들 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고 뭐 그런 자들이 언제 언어를 배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9절서부터 나오는 이 많은 방언들을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다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방언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봤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원종수, 지금 목사님인데 예전에는 권사님이었죠. 영어 한마디도 모르던 분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영어로 방언을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악의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바로 그 이후에, 이 일 후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멸망하는 그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허다한 무리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다시 흩어졌던 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언어를 통합시켜가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 다니면서 굳이 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죠. 자동 번역기가 갈수록 발전을 하니까 내가 말하고 이렇게 주면은 다 알아듣고, 언젠가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말하면 어떤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하면 곧바로 상대방에게는 그 나라 말로 들려지게 하는 기술이
개발될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바벨탑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흩으셨는데, 인간은 인간의 문명과 기술로 이것을 또 복원해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회복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스바냐서나 스가랴서나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일을 대신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기술은 점점 발전해져 가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서 그 말은 무엇이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세대로 되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내 이름을 내고 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이 시대 다음 세대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 사태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코비드 사태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이 앞으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상당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이 디지털과 버추얼과 기술과 이런 것에 더 의지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종말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서 이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질지, 하나님을 더 떠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히 참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에 일어나는 그 원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반복해가면서 진행해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증폭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증폭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더 강해져 가는 거죠. 점점점 증폭되어지고 강해져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비드 이 올 가을 겨울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가 앞으로 인류의 이 행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갈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맞닥뜨려지게 될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는 모두 다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